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찬송 함께 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허황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선한 눈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하여 보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그 선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리하여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답을 얻기 원하죠. 물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할 때는 주로 창세기를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런 설명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설명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삶의 회복,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꼭 이 구절만 찾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 구절을 즐겨 찾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죠.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설명이 사실상 이 동일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 당연히 두 말씀이 같은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이 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닮게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런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을 가꾸고 돌보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설명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 땅에서 일하는 것,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못 배웠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본질상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신성한 일인 것이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잠언에서는 노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지런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잠언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 여기서 이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의역을 많이 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빈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비어있는 것. 실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서 성실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땅, 빈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 언젠가 일확천금이 나올 것이라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것이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게으름을 피우겠죠. 그래서 잠언은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다음 구절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시죠.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잠언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책망하죠.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심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불법도 편법도 불의한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을 충성된 자와 대조를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 일을 누가 맡겨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데에 자기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직책, 그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려 그래요.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과 주인이 맡겨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꽤 많았죠. 교통순경들이 이렇게 과외 수입을 참 많이 올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딱지를 끊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면허증 제시하세요 이러면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딱 주면 경찰이 딱 밑에서 면허증 보는 척하면서 5,000원짜리 자기 주머니에 넣고 조심하세요 이러고 보내주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 한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뭐 세무서 직원, 각종 허가를 내주는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줌으로써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리,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은 이처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역할의 책임과 의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통찰하고 계시죠. 그리고 폭로하십니다.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마음, 오로지 내가 챙길 이익에만 집착하는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부정하게 되어 있죠. 성실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주인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장사해서 그것을 2배로 남겨서 주인 앞에 돌려드리는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단 말이죠. 진짜 복이 있죠. 맡겨주신 분께서 내려주시는 복.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이. 주인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주인과 함께 누리는 복. 그 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주머니만을 채우려고 했으니 그 사람에게 형벌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때문에 잠언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언제나 정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잠언은 그릇된 재판을 책망하는 잠언입니다. 일행에서 좋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특히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이 이행에 있습니다. 뇌물을 지칭할 때 한 조각 떡이라는 표현을 쓰죠. 뇌물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 뇌물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얻었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게 됐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상 한 조각 떡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 그거 가졌다고 대단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너 그거 가졌다고 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일깨워주고자 뇌물을 지칭할 때 한 조각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뇌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산법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죠. 악한 것은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중간에 잠깐 이익이 된 것처럼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시작이 틀렸고 끝이 틀린 것은 틀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한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꾀하고 거기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것이라도 좋다 이러면서 우기죠. 이익이 생겼다면 악한 것도 괜찮다 이러고 우긴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옳은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우겼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옳은 길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이익이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시는 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눈 감아주면 한몫 챙겨주겠다는 그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죠. 거짓말 잘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믿을 말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것이 없다는 사실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없단 말입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삶의 질서를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정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곡하여 보는 눈,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집착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도 허용할 수 있고 불의도 용납할 수 있다. 부정직한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악한 판단을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판단한 일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시작을 모르니 끝도 모르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시작과 끝을 자기 손에 있다고, 돈 많은 사람 손에 있는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눈을 점검하여 보도록 격려하십니다. 너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시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대목이 에스겔 29장 3절에 나오죠.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이 나일강을 창조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죠.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셨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선한 질서를 잃어버리게 됐죠.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노동윤리가 상실되어 버렸고 경제윤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흘러가도록 정의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못 가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그 사람들이 발생시킨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왜곡된 현실 앞에서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질서를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죠.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죠. 세상의 자원들을 조사하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점령합니다. 구실을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그 일에 함께 섞여서 일을 하지만 결국
모든 이익, 가장 큰 이익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익은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챙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대항해 시대 서구 열강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벌어진 모든 악한 일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세계 질서는 그렇게 확립된 것이죠. 석유를 장악한 나라, 석유를 장악한 나라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려먹은 나라는 부유해졌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빼앗긴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미 대륙의 역사고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가 아닙니까? 25절로 가보십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잠언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죠.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이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다툼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질서를 지켜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풍족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십시다. 진정한 풍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풍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풍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 험한 시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굶주렸고 핍박당했고 괴로움을 겪었지만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질서, 노동의 윤리, 경제 윤리가 풍성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다툼이 사라졌고 욕심이 참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모두 다 풍족한 삶을 사신 분들인 것이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분별력이 날마다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순례길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아름답고 선하신 일을, 그 선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족한 삶의 본질을 주님 저희들이 굳건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세상,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회복,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 회복된 하나님의 질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한 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참여하여 기쁨을 맛보고 그 일에 참여하여 평화를 나누는 노동윤리가 회복되고 경제윤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가게끔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인생길,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